달 전 잘 나가던 모 연예인이 그 갑질이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방송에는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성품, 곧 인격에서 판가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또 신명기 33장은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한 약 440년 아니면 450년 정도 흘러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자 야곱이 루벤을 축복했던, 모세가 루벤 지파를 축복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다, 너무 기뻐서, 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 아들을 낳기까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여인입니다. 왜냐?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신보다 누구를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결핍된 채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애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관심이 없을 때 그 정서적인 그 불안감, 소외감, 망가짐이 있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아닐 거예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차단한다면 그 부부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것은 인정과 사랑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내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살아가죠. 물론 하나님의 우리 힘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럼 가정생활에서 누가 힘이 됩니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레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라헬과 비교 아닌 비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라헬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자식도 못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레아는 어떻습니까? 자식도 잘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러나 여기서 레아의 신앙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의 사랑만 갈구고 할 것이 아니라 채우지 않는 그 사랑을 누구께?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만, 부부간의 서로의 관계만 괜찮으면 이 부부가 친밀할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맨 위에 하나님을 두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관계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삼각형을 예를 들었을 때 맨 상단에 하나님, 양쪽으로 좌우로 부부와 아내를 두었을 때 둘 다 하나님을 향해 가면 갈수록 부부간의 정서적인 공감대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부부끼리만 친밀해진다.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아들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도 기뻤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유풍이 월등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군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탁월해요. 누가 뭐라 해도 장남처럼 보여요. 뛰어나게 보여요.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로부터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권을,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애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루벤은 2배니까 2,000만 원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를 대신해 가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권유와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승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맏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탁월한 복이고, 그렇게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힘이었고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겉모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봐도 맏아들 같고, 누가 봐도 장손다운, 리더다운 그런 잠재력이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와 기대와는 달리 다른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삶을. 창세기 49장 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2번이나 야곱이 그 죽음 앞에 언급을 해요. 그 마음에 엄청 두고 살았던 것이죠. 저놈이 저런 짓을 했구나. 여기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감정과 욕망에 휘둘려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요? 대충 끓나요? 너무 넘치는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끓어야지 하고 끓어요? 아니요, 100도까지 끓어요. 아니, 증발될 때까지 불이 계속 있는 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통제가 되지 않는,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차가 어떤 차예요? 갈 땐 가고 쓸 땐 서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르우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늘상 싸우고 늘상 불화만 일으키면서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바로 폭발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보다 낫냐?
용사보다 낫고. 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적을 수천 명을 무찌르는 용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장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사, 용장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을 때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은. 어렵게 해서 그 빼앗은 그것보다, 성보다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건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약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쏟아내는 사람은 사실은 약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 있냐?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절제가 있구나.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르우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여자 누구냐? 라헬의 시녀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아까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단이에요. 단. 단지파 알죠? 르우벤과 야곱의 첫 비라를 통해서 나온 게 단이에요. 성경은 사실 이런 기록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성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특권에 만족 못하고 그 잘못된 욕망을 실행에 옮겨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든 동산의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인간은 그 선악과마저도 탐을 내는 게 우리 인간. 어느 강큰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 카페에서 알바로 취직해서 누가 봐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계좌이체를 하는 손님들에게 20%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했어요. 이제 가게를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엄청 분배했다고 해요. 20% 할인을 해주니까. 그런데 손님들에게 그 알바생이 계좌이체를 할 땐 사장님 계좌이체를 제시한 게 아니라 누구? 자기 자신의 통장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이체하세요 라고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카페가 잘 되는지 알겠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주인. 손님들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서 사장이 알고 그
꼬리를 잡고 결국 범죄 사실에 드러나서 쇠고랑쳤죠. 자, 두 번째입니다. 책임에 대해서 가봅시다. 루벤은 장자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니 장자로서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것조차도, 그 자리조차도, 그 특권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이 시대에 책임을 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회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줍니까?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다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만 제시하면 앞에서는 막 책임질 것 같죠? 그러나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4절에서 말했듯이 탁월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남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뛰어남도 없어요. 우월함은 더더욱 없어요. 우리 IQ가 태어나면 기본이 200 됩니까? 몇 퍼센트 안 되는 천재들만 200이 되겠죠. 아니 190, 170 이렇게만 해도 천재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쉽게 별 볼 일 없는 게 우리예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동물의 이빨의 그 사자보다 이빨이 더 튼튼합니까? 아니면 치타보다 달리기 더 잘합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장로와 집사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봉사자로 부르시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셨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일꾼으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책임들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이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특권입니까? 루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루벤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맡기시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어마무시한 죄들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량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를 누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심지어 사후까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적 상태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책임져 주는 건 다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 그러나 나를 시작하신, 나를 향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벤처럼 수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참 맏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사랑의 위대함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루벤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 자도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축복을 냅니다. 33장 6절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죄로 죽지 않고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죽어가는 건 뭐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망하는 건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루벤의 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 길은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은,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치를 다스리고 그분이 사회 곳곳에 썩은 것을 오래내고 그분의 세계관으로 그분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일꾼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과학자가 많아서 군인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오늘 당장 죽어가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밖에 없어요. 루벤처럼 절제도 없고 탁월함도 없고 늘 회피만 하는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탁월함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월함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첫 장자 루벤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루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루벤 자신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그러한 선한 일들이 꽃 피우시고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